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제 에녹도 만났고요. 또 우리 아벨도 지난주에 또 특별히 만났고, 오늘 이제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또 등장하게 될 텐데,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압축해서, 정말 애끼서 내려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소개하고 많은 사건들을 얘기할까요?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알기나 해라, 이게 우리의 역사야, 이러고 끝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도 또 똑같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이 믿음의 롤모델들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무엇이 믿음의 삶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세 분이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사라. 노아, 아브라함, 사라. 여러분, 짧은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아는 노아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라는 사라대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노아는 완전히 모든 인류가 다 죽습니다. 큰 비로. 그리고 새롭게 인생을 하나님께서 노아 8식구로부터 새롭게 출발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이방인들, 그 많은 인류들 있는 가운데서 뽑아서 믿음의 후손을 키우게 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새 출발을 하게 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고. 먼저 오늘 노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모든 후손들이 그 후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나는 한 거 없는데? 나는 크게 잘못은 있겠지만, 실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죽일 만큼, 잡아 때려 죽일 만큼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는데, 아닙니다. 죄의 오염, 죄의 전염, 죄의 유전.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모든 인생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에 이 속성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뭔가 잘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파급력이 있습니다. 전파력이 있어요. 전염이 됩니다. 코로나, 정말 코자도 떠올리고 쉽지 않지만 요즘도 또 계속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염성, 어떻게 그렇게 급속하게, 어떻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어떻게 그렇게 전 대륙으로, 죄가 마치 코비드 같아요. 또 죄의 속성은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전염성과 비슷하게 확장성이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나가요. 또 죄의 특성이 뭡니까? 전염성입니다. 자기만 보유하지 않아요? 유전성입니다. 유전성. 그 자녀대에, 그 자손대에, 그 후대에까지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마치 바이러스 같아요. 세균 같아요. 전염이 되고 확장이 되고 결국 큰 깊은 병에 이르러 죽고 말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실 이 7절 한 절이지만 창세기 6장, 7장을 거의 섭렵하는 다 아우르는 엑기스가 이 7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 경고가 내가 죄인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온 인류를 내가 멸하겠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야, 노아야, 너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 내가 큰 비를 내릴 것이. 전무후무한 비를 내가 내릴 테니까 너가 배를 준비해라. 예, 하나님. 어디서 그럼 준비할까요?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방주, 배는 어떤 크기여야 합니까? 300규빗이다. 여러분, 규빗이라는 고대 단위는요, 우리 성인 남자 팔꿈치부터 중지 끝까지입니다. 사람의 키에 따라서 또 뭐 기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45cm에서 50cm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300규빗이면 제일 적게 잡아서 135m입니다. 아니, 배를 만드는데 그것도 무슨 공장 어디 뭐 도크가 있고 어디 뭐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가도 아닙니다. 산에서 배를 만들어요. 길이가 130, 폭이 23m입니다. 높이가 고가 13m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축구 경기장 공식 국제 규격이 100m에서 110m입니다. 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더 깁니다. 25m가 더 긴, 최소한. 그 배를 만들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요, 바닷가에서가 아니면 무태에서, 산에서. 뭐 한두 달, 그냥 내가 한 1, 2년 수고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어쩌면 노아는 평생 배를 시행, 평생.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노아가 순종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노아 홍수 심판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아요. 지금 사실 모든 사람, 모든 인생들 노아의 후손들,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노아의 후손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서양에 어디를 막론하고 아프리카, 어디 아메리카, 어디 뭐 중동, 어느 나라고 여러분 여행하면서 거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다 홍수 설화가 있어요. 홍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어느 나라도. 지구상에 실제 했던 대홍수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노아에게 배를 지어라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홍수를 이 땅 위에 전 지구적인 홍수를 내리셔서 온 인류를
멸하신 증거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노아의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노아 사건으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가 어떤 악인일지라도,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보호받고 생명 얻게 되는 유일한 하나의 길,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받아서 합시다. 믿음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자격, 행위, 공적, 쌓아 올린 어떤 업적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써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다르고 중세시대 때 다르고 또 근세시대 때 다르고 오늘날 다른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줄곧 오늘 지금 2023년 9월 8일 오늘 순간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노아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2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이 믿음으로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가?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납득할 만한 세계 안에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가? 또는 환경이나 여건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될 것 같은가?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노아가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배를 만들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열거한 이 두세 가지는요, 다 믿음의 전제가 아닙니다. 사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빼고는 노아가 믿고 받아들일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믿었을 따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네 주님,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범주 안에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동의할 만한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납하고 받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사상 누각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연수가 더해질수록,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갈수록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수준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모든 상황이나 주변이 또는 사람들이 지지해 주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노아의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배를,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아니 비 한 방울
큰 비는 고사하고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그리고 또 배를 지으면 바닷가나 강가나 저 산에다. 믿음의 세계는 이해 안 갈 일이 많습니다. 이 노아의 믿음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세상을 이랬다 저랬다 평가하고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 세상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 세상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영광의 상속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 우리에게 보여주는 롤모델은 아브라함입니다. 잘 아시듯이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노아는 좀 전에 본 것처럼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자의 아비,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길래,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8절이 잘 압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노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에서 꽤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이리 와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을 삼아야 되겠다. 부르셨어요. 오늘 중요한 단어들이 좀 몇 개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어요. 이 패턴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뭘 알지 못했다고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게 어떤 의미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까 말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좀 머뭇거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못했다. 어느 땅인지, 어느 길인지, 어느 대륙인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너무 고맙고, 참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하고 놀라운 이유가 바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인 거 우리 알죠? 근데 아브라함은 몰라. 하여튼 가라. 그러니까 가신 거예요.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이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도림동으로 이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식구들 중에는요, 한 1, 2년 되신 분도 계시고, 또는 또 다른 지역에 고월동, 송도, 만수동, 서창동, 논현동 다 계신데, 우리가 이사하려고 할 때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거나 주거지를 정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통적인 걸 제가 한번 세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 아닐까? 예. 내가 그곳에 이사 가서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는지, 예. 직장 생활하고 내가 지금 장사하는 곳에 오고 가기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거 당연히 고려할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내가 이사하려고 하는 곳에 지인, 꼭 친구 아니라도 그저 안면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이주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가 어쩌면 제일 중요할지 모르겠는데 환경적인 요인에 대부분의 것들이 들어갑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통 여건은 괜찮은지, 또 아이들 학교 보내기는 괜찮은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는 아니더라도 초중고, 유치원 이렇게 보낼 때는 있는지, 또는 마트나 시장은 가까운지, 교통은 불편하지 않는지, 편리한지, 이런 요건들이 아마 몇 가지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도 짧게 한 1년 반 남짓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이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저 남쪽 해안 쪽에서 중부 지역으로 셰필드라는 곳으로 올라갈 때 이사를 한 번 했는데요. 거기 물론 가까운 곳에 지인이 계셨지만 두 번 이사를 했구나. 두 번 이사를 했는데요. 한 지역에서 그대로 했고 한 번은 먼 곳으로 한 200km 떨어진 곳으로 거기를 멀어서 자주 가보지는 못해도요. 또 기회 될 때마다 또 가보고 학교는 괜찮은지, 거기에 우범 지역은 아닌지, 애들이 거기에 놀기는 이거 고려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교통은 괜찮은지, 마트는 있는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서 나아갔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참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는 이 말씀 앞에 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믿으면 어려운 일도 척척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아까 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순종된 거죠. 경외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결정체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순종이 된 거예요. 전적으로 맡겨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 9절과 10절 보면 아브라함이 본래 그 갈대 우르의 정착민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유목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평생을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합니다. 이삭, 야곱에게 다 그대로 물려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 줄 믿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10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나요?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에 신앙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본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함축해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갔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이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야.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분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보면요, 실수 많이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흉년이 안 듭니까? 흉년 드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셨던 애굽으로 피난 가요. 뭐 도망가듯이. 그런가 하면 그 이집트에 가서 아내 사라가 아주 예뻤던가 봐요. 고왔던가 봐요. 혹시나 아내를 빼앗길까 봐. 여보, 당신 내 누이라고 그래. 누가 잡아가더라도 누이라고. 실제로 왕이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런 아브라함도 보면 굉장히 우리처럼 연약한 투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명령을 따라 갔다. 이것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흠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에 단순히 순종하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인생, 그 아브라함의 연약에 쌓여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여러분, 순종이 그렇습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아닙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아니듯이 믿음의 표현이 순종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마 해도 순종하게 돼요. 순종해 한다고 해서 순종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순종이 맡겨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인생, 그 연약한 삶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브라함만 그러냐?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니까. 근데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야. 너도 똑같아 하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 뒤에 우리는 액센트를 많이 찍는데 사실은 앞에 말씀이에요. 28절 앞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죠? 그 다른 말로 뭐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지 않은 인생은 한 분도 여기 없어요.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길이 선택이 아닙니다. 아마 내가 한번 계산해보고 그건 안 해. 그건 못해. 그건 할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실은 출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간섭하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신앙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러므로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다음 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한 발도 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 말씀대로 살아봐.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안 움직였어.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가죠. 근처도 못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걸음 가니까 또 길이 보이고 또 한 걸음 가니까 또 동네가 보이고 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알게 되고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했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한 걸음의 순종. 한 걸음의 순종이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합니다. 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경험했고 알기에 우리는 전부를 맡기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 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니까 줄 잡고 간 게 아니에요. 물론 조카 롯은 그렇습니다. 삼촌이 가니까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11절 12절에 보니까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11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가임기를 지났습니다. 이미 사라는 할머니입니다. 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 여인이, 그런 여자가 어떻게 임신하고 자식을 낳습니까? 네. 오늘날처럼 무슨 그 의학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사라가 그 믿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12절 말씀대로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비록 연약한 한 여인이었지만, 비록 나이는 많은 여인이었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으로. 보십시오. 오늘 노아부터 사라까지 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그렇게 살았어서 그렇게 알고 나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육체의 생명,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순종으로, 순종의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놀랍게 하셔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노아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사라 보세요. 자기 힘으로 죽을 때까지 했다면 못했을 것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근데 불순종은요? 불순종했다? 거기서 끝이에요. 불순종한 그 자리가 무덤입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요.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는 영광은 없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 따로 있고 순종 따로 있고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순종의 길을 가야 하고 또 갈 수 있습니다. 단 한 발자국, 한 걸음,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순종의 결단을 하는 마음으로 너 어디 가든지 찬양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고사합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사라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삶의 성공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것, 거기에 우리들 믿는 자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치우치지 않도록 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일러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작은 걸음, 작은 연습을 오늘부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순종, 순종과 믿음, 이 믿음의 길로 땅끝까지 끝날까지 달려가기로 재무장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열방과 또한 국가 위에,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